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요일에 이어서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거를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녹음을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안 눌러갖고 그래서 오늘 말씀 물론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듣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믿음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헛되면 믿음은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기도 전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성경은 배로 표현을 했는데 배로 비유를 해서 그런데 믿음이 파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또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장로교가 오늘날 말하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과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활동하고 막 얼마나 더 많이 활동하냐 그게 마치 상급과 같이.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 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내용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믿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럼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언약의 원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뭐 무지개 언약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언약의 원형은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의 원형인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어떻게 돌아올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물론 그렇지만 많은 숫자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보배로워요. 정말 너무나 보배롭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모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관계를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냥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보면 10, 11, 12는 이걸 말하고 나서 이런 언약 백성이고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으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마라.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13절부터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델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하다가 언약 관계에서 온전해졌는지,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언약 백성다운 백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깨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결국은 그가 약속을 성취받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러 어떻게 해요? 본받아라 그럽니다. 본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그렇게 하면서 제발 너희가 이걸 알았다면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뭐 갚음 못 받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못 받는 건요, 천국.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 받았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으려고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받아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십니다. 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세례 요한같이 다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소망, 소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모든 사람이 이런 길을 가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이에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표가 틀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망이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소망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 안에 믿는 자들까지도 단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나라고 하는 이 정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소원은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자기의 정체예요. 이것을 한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도와주고 기부금을 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예가 있든 자기 만족이 있든 그게.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기부금을 내고 착한 일을 해도 그거는 인본주의 정체가 뭐예요? 중심이 자기야.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종로부터 하고 있어요.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그 동기를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영광이나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뭘 기억하고 계세요? 너의 행위 안에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행위를 했냐 라고 하는 그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예수님 때문에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부금을 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면 자기가 만족스럽게 하거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혼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혼적인 것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를 잘 몰라.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걸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 동기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해. 그거는 중심이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입니다. 이거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갖고 저와 함께 그런 상급을 다 받으라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거를 대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받을 게 없습니다. 겨우 가까스로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봉사한 것이 되고 섬긴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다 기억하고, 성도도 뭐 때문에 섬겨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혼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할례나 외치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할례당이 돼갖고, 할례당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를 신뢰해. 영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의 동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동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네? 내가 좋아서 하던 거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데 싫은 게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자아가 꺾어집니다. 예? 이건 율법 안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상급을 단지 받으려고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살피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살거나 나를 위하여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확실히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세상은 확실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식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자식이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하나가 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심는 것은 영광 가운데 찾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영광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인데 영광의 나라에서 찾죠. 영광 가운데 심지 않고 혼적으로 심었어. 그건 심는 것도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새까맣게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을 받게 하시려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11절에 우리가,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히브리 교회를, 히브리서를 쓸 당시 그 수준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각 사람이, 은혜교회 그냥 전체가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허예빈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각 사람이에요. 차세연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깨트려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언역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쓰시고 내가 그 나라에서 또 찾을 거기 때문에. 이들이 왜 이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또 게으르지 마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왜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근데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예? 이 땅에서도 영적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약속의 기업들을 상급으로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거는 그런 어떤 땅과 자손들인데 거룩한 땅과 약속의 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물론 그것들을 다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자체야. 아들은 상속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교회가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에 대해서도 별로 뭐 그렇게 싱겁죠, 맛이. 여러분, 세상은 그러므로 확실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소망이 소원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을 때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내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야망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참 희한하죠. 예?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그걸 막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하고 영적인 비전, 소망은 틀려요. 그때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내가 막 원해서 내 자아가 막 원하는 이것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것도 내 야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시고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의 목표, 소원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언약을 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길 걸 아시는데 왜 언약 맺으셔요? 안 버리시려고. 언약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럴 경우는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몇 번이나. 언약을 어떤 자들이에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짓밟는 자들, 그들이 받을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의 목표가 그냥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인생의 목표가 그런 단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자기 혼적인 자아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의 거듭남의 은총을 받으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지를 알아요. 네? 그리고 거기만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광야에서의 연단이 필요했어요. 네?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소원, 자신의 인간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왜 광야를 가라고 하시는지 왜 가나안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내가 갈 때 우리를 떠났어야 되는지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첫 단추도 끼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심과 탐욕을 꺾어야 인생의 인간 자신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때, 물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몫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난 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면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과 위대하신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맺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 압니까? 광야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알게 될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못 버리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늘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건요, 오로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갑자기 아침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음성 들으면 굉장히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우리를 가볍게 하시려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야. 여전히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더. 하나님이 네 생명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놀라워서 이게 제자도야 그랬어요. 제자도의 마지막 뭐예요?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너무 극단적이라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에게 짐을 벗게 하시려고. 내가 다 책임질게. 나한테 생명까지 다 맡겨. 네 생명을 네가 붙잡고 네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바들바들 떨면서 네 생명 하나 네가 지켜내지 못하면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뭐 육체의 생명 하나 지키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런 자유함이 더 깊은 자유함이 제 영혼에게 확 왔어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너무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속여서 자신에게 속하여 종로로 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 그 뒤에 좀 보세요. 앞에 2장에 보니까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 분명한 인생의 다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주신 소망과 다른 소원, 다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전과 같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다른 소망과 다른 목표, 나를 위한 목표, 나를 위한 소망, 나를 위한 소원만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나를 위한 소망만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언약 백성에게서 언약 백성답지 않고 언약을 어기게 돼요.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이용하도록
그거 종교잖아요. 종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종교인이야. 성경에 말씀하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적당히 하는 거야. 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잖아요. 절대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무겁지만은 않아요. 사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때도 희생이 없지는 않아. 근데 할 만한 희생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어릴 때는. 예?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기가 어린애가 자기가 있는 사탕을 엄마한테 주는 것 희생이야. 걔한테는 그게. 아니면 그까짓 게 무슨 희생이야.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 커갖고도 사탕 하나 엄마한테 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예?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사단이 철저하게 속인 겁니다. 가치관을 속여놓은 거예요. 인간 자체를 속여놓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든가요? 더 잘 먹습니다. 밥을 굶든가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나한테 종로를 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돼갖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살려 할 때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마귀에게 반드시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이 종로릇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여러분 토요일 날 충분히 주무세요. 졸리지 않게. 그 아깝잖아요, 말씀이. 14,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원형의 원형.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혈통은 아니지만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뚱아리에서 나온 씨들이 다 약속의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두라를 통해서도 낳고 하가를 통해서도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딱 누굽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씨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런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제자도는 제가 깨닫는 바로는요, 우리 입으로 해방되라는 거예요. 너 모든 것에서 종로를 타지 마. 여러분 전토도 나를 위하여 그랬죠. 어떤 사람은 땅에 매여 있어. 땅, 재산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밤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되죠. 하나님 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이것은 확실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뭘 속입니까? 여러분, 뭘 속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속았는지, 뭘 사기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마귀가 뭐를 사기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게 사기당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마귀는 인간들을 연구하는데 끝장낸 사람이에요. 끝장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종로로 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속여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와 목적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완전히 까먹고 그냥 두려워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까 봐 혼적인 반응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종로릇을 시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휴거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거기 매여 있어. 그것도 쓸데없는 종로릇입니다. 사랑에 매여야 돼요. 사랑에 매여야 돼요. 사랑에 그 대신 난 아무거 해도 안 매여. 그거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더 저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에게 매여 있겠죠. 자기가 왕이겠죠.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로릇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속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이기심과 탐심과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속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원형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험을 다 이기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면서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 속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잖아요. 그 시험 받으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 거야. 세상 권력, 빵 얘기, 떡 얘기, 세상 권력. 네? 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혼을 위해서 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속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몇 절이 있습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언약의 원형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델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도 떠나지도 않았어요. 오래 믿어도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어. 육체가 뭐 아버지 집에 있어서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즉 너무 많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너무 많이 기대고 의지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자꾸 부식시키고 부패시키고 믿음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이 생겨갖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데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돈을 의지하겠죠. 아무래도 인간은 그래요. 돈이 있는데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마음이 엄청 가난하다. 그 사람은 진짜야. 내가 학식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그 학벌의 정체를 알아. 그거 쓰레기야. 세상에서는 그걸 써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난 그래서 그 학벌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의지해. 그런 사람은 진짜죠. 난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돈 오늘 밤에라도 나한테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 알고 돈의 무가치함을 알아요. 돈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예? 트럭 한 트럭을 돈을 지폐를 가지고 갖고 바게트빵 하나를 딱 사오는 거야. 그런 날이 오잖아요. 식량난이 오면. 예? 사람들은 내 코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해요. 짐승만 못해. 짐승들은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 피하잖아요. 막 줄져서 피하는 거, 그 짐승이 피하는 거 보고 인간이 어머 무슨 일이 날라나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짐승만 못하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어떨 때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야. 너무 그걸 의지해 버릴 때. 젊은 사람들 자기 건강을 의지했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의지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세요? 네? 네가 의지했던 금과 은이 썩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믿음의 여정에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함으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때 의지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가 어렵지 않게 되면 의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단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불충성하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은 거구나. 그것을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떠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전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의지해요? 예? 그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가잖아요. 이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이 가자마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기 가라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1차 실패합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게 번복되게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왕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네? 바로 왕이 문제가 아니야. 바로가 없었으면 내가 그런 죄를 안 졌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바로 왕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문제지. 자기가 두려우니까. 기근도 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안 먹여주실까 봐 두려워서. 못 믿는 거잖아요. 네? 가라고 한 그분이 책임지겠지. 아직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십니다. 추적하셔서 계속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정말 언약 백성답습니까? 내가 언약 백성인데 아직도 내가 뭘 모르고 헤매고, 지금의 그 가정에서 믿음의
내가 A에서 B 코스로 왔으면 그 B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어느 존재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확신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요만큼까지 왔나. 예? 그냥 막 방향도 모르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10년 정도 흘렀는데도 아직도 아들이 없어. 그래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를 금방 이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그 사이에 조급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야망 이런 거 다 깨져야 돼요.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누구보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아요. 그랬다가 계속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더 연단받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게 돼야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것도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없어. 방패를 그 사이에 다 깨트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 하면 하나님만 나의 방패가 그러고 미리 자기가 다 내려놨으면 그렇게 깨지는 훈련을 좀 덜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 더 심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자기의 방패예요. 재산이 자급의 상급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부분이 상급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적어도 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예요. 진짜 어떨 때 자존심이 구겨져 막. 자존심이 다 짓밟혀져요. 막 자존심이 다 구겨져도 거기서 다시 내가 어떤 언약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자존심이 그렇게 구겨진 거에 대해서 구겨지지 않아. 자존심이 구겨진 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엄청 자존심이 막 구겨지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너무너무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신경 안 쓰게 돼요. 왜 아직까지도 자기의 상급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까지도 자기의 방패는 돈이야. 아직까지도 자기의 방패는 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일 수 있어.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의 방패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의 방패여야지. 온 마음으로 안 돼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매사.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온전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언약 백성이 진짜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하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2절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어. 아직도 여전히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말씀, 22장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겼는데도 16장에서 어겼는데도 17장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언약을 어겼는데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그 번성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런 자식을 많이 낳고 땅 따먹기 해갖고 막 땅이 낳고 그냥 땅을 얻어갖고 막 그 고대 근동에서 막 엄청난 무슨 부족 국가를 이뤄갖고 자랑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소망 그러면 아까 그 인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런 야망과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죠.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인간적인 야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거 다 깨트리십니다. 다 깨트리세요. 심지어 나중에 그걸 도로 주셔도 일단은 다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렇게 진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방패십니다. 진짜 근데 그게 고백이 아니고요. 진짜 그게 정말 그래. 이게 사실이야. 그래갖고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내 삶의 모든 환경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다윗이 말한 믿음을 통한 약속의 씨들이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부르셔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20몇 년 걸린 거예요. 네? 약속의 씨 이삭 한 명 얻기까지 24, 5년 만에 아들을 얻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으려고 했으면 100명도 얻었을걸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100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육체의 씨와 약속의 씨라고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야 돼요. 이 야망이 그냥 육체의 씨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많은 국가를 이끄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씨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진짜. 계속 방황만 해. 예? 계속 방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깁니다. 2차로 실패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과연 언약 백성은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게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잘못돼도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이게. 네? 그걸 기복 신앙이라고, 신앙이 아니죠. 기복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복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중에 인간적인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얻을 때 아브라함 그 과정에서 복도 받습니다. 인간적인 물질적인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2차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3년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이에요? 아니면 이제 눈을 떠갖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막 난리도 아닙니까? 아직 그 상태에 있어요? 어느 코스에 있어요? 아직도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의 목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내 소망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막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어느 코스에 있어요? 어느 코스에 있어요?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보니까 나는 전능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막 호통을 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그래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적어도 17장에 가야 돼. 17장의 코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15장에서는 나한테 뭘 줄 거예요 막 이러던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엎드렸어요 그가. 예? 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있어야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함만으로 제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돼야 온전히 깨달아. 그래서 참 마음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의 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은 육신적인 번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마침 너무 기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목표를 두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나를 위해서 정하니까 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100%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그때 뭐라고 아무 대답 안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네? 이름 바꾸셨나요? 이름이 바뀌셨어요? 17장에 와야 이름이 바뀌는 거야. 네? 이름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탐욕스럽고 인간의 목표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갖고 뭔지 연단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에서 연단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눈을 뜨고 아는 거예요. 네? 여전히 물론 자기 안에 아직도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갖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이게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네? 열국의 어미라고 열국으로만 나가지 않아. 골방에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거기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18장이 그래요. 17장에서 이제 비로소 그 이름을 바꾸고 그 코스를 바꾸고 나서 여러분 18장 여러분의 성경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데 언제? 하나님의 신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코스를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마치 모델과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 같은 연단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언약을 깨트렸는데도 언약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지지 않았음을 아직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이 번성이 그 번성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럼 우리는 복을 못 받냐? 이 땅에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부가 됐는데요. 예? 그러므로 여기서의 번성은 영적 소망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언약 성취를 위한 영적 싸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길든 짧든 가요. 사람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어떤 긴 여정에서 온전히 진짜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삶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예? 그럴 때 가슴에 새깁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번성의 두 가지.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땅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약속의 씨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이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읽겠습니다. 어느 코스에 계세요? 아직도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은 받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막 흘러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안 떨어서 맨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값주고 사신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의미는 뭡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 얘기니까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니 진짜 요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들이 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버려야 되는데 자꾸 구약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 없이 구약을 예? 볼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바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바울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가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약속된 그 유업을 이을 자인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이후에 4장에서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 돼서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약속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이런 수준으로 가지는 않아요. 천국과도 다 틀려요,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가 이런 삶을 살 리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 내 정체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훨씬 더 위대하죠. 예? 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반대하지. 이럽니까? 이게 진짜 마귀에게 속였던 것들이 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므로 종살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뒤에 가서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소망이 그것이 진짜 소망이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세요. 사실 이 말씀 하려고 여태까지, 만약에 그냥 이 말씀 하려고 여러분 또 까먹,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 6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이제 꼼꼼히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꾸 약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돼 있다니까요.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왜 맹세하셨어요? 약속을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인간들이 혹시라도 못 믿을까 봐 맹세까지 하셨다니까요. 맹세하셔서 뭘 맹세하셨는지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맹세하셨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이 아까 인간적인 번영만인 줄을 알고 착각하죠.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고 완전히 그건 진짜 탐욕주의야. 탐욕. 성경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하시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마귀적인 요소예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다른 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물질도 정복하고 다 다른 것들을 정복하게 돼 있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갖고 종노를 시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하급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너를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널 번성하게 할게.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는 약속의 씨,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땅, 그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죠. 또 하나는 약속의 씨.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어떤 뜻입니까? 약속의 뜻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가 취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무언가를 한번, 이거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벌써 4시 4시 25분이야. 못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의 원형을 지금 자세하게 막 주물러서 막 여기서 엑기스가 나와갖고 이게 뭐 맛을 알아야 이거였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나눈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세상이 목적이야. 그냥 나의 소망, 나의 뜻, 나의 어떤 야망을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맨날 그런 데서 방황만 하도록. 이게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럼 안 깨달아지세요? 그러다가 그냥 나는 뭐 누구만 그런 믿음을 갖지 우리는 나하고는 그런 게 상관없나 봐 그러면서 그러다가 말게끔 하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맹세하신 거예요. 네? 그럼 맹세하신 자들은 하나님 돕지 않겠어요? 맹세하신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맹세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보증수표야. 이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소망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말을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 답이 어느 정도 반 이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뒤에 보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닷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바다 위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파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배가 부서지겠죠.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다니는 배 같아. 닻이 없어. 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오늘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숙제로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내시면서 나는 이 소망이 있는가. 네, 그냥 여러분 너무나 극에서 극에 인간의 야망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용하게 돼 있어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그런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방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비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